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쪽 시편 4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은 제2권, 이제 시편 150편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라고 그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처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지금 그가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러한 심정을 탄식으로 또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하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간절히 바라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것 붙들지 않으면, 이거 없으면 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사슴이요, 정말 이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이는데
이 물을 마셔야 사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물을 찾지 못하면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지금 이런 가라앉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 스스로 헤쳐나갈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면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갈급해야 하는 그 갈급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갈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깊이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것 좀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내 생각을 쏟아붓고 마치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안달복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월이 조금 흘러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거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정말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절박해하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 내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영적 거울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 못 보잖아요.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다닐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 거울 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녔네.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이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상태, 우리의 삶의 현주소,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도 깨닫고 잘못된 방향도 깨닫고 내가 지금 사모하는 내용이 엉뚱하다고 하는 것도 깨닫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길이신, 생명이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방향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급함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갈급함의 내용이 전혀 엉뚱한 것, 내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거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면, 열심히 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거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그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모두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느 때,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한 것을 허락해 주셔요. 갈급하게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예배는 꾸준히 드려요. 그런데 절박함이 좀 부족해요. 사모함이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의 신앙생활 할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셔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은혜로 그렇게 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로 사모함 없이, 갈급함 없이, 절박한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오늘 이 믿음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절박함으로, 마치 가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그 물만 찾으면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노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마치 무시하는 듯한, 멸시하는 듯한 그러한 질문을 해올 때 참 괴롭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믿음의 사람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하나님 불신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표현을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모자라 밤이 지새도록 눈물을 흘리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죠. 또한 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뼈를 찌르는 그 칼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물어도 힘들 텐데, 가끔 물어도 힘들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하여튼 보기만 하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게 질문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을 그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그 전반부에 보면은요, 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렸는데 지금 마음이 상하고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데 과거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간증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지 못하면서 늘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때 받았던 은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금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상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그러한 희망적 고백이죠. 자, 본문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다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은요,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 똑같은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자,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은 마치 이 고라 자손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조롱하듯이 따지고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그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전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치 원수들이 나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에 다시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금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를,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 단절감과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주여, 목마른 사슴이 정말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가란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한 처지와 형편 때문에 원수들이 조롱하고 또 원수들이 하나님 무시하며 또 하나님조차도 경멸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적당하게 그저 하나님 아무런 열정 없이 사모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며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지쳐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갈급한 이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서지 못하